2022년 3월 4일 태영아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성과 237 살린 70인 제자들 말씀 주시고 또 우리 교회 30주년을 맞이하여 임직식이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말씀 받은 대로 각성을 살리는 중직자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각성을 살리는 말씀 사역에 힘쓰게 하시고 각성을 살리는 복음 메시지를 붙들고 또 각성을 또 237을 살리는 70인 제자들로 응답받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이 비단 이번에 피택 또 임직받은 중직자들 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성도와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누리는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서밋타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고요한 그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행복한 그 시간 세상의 풍랑이 몰아치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그때에도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며 내게 다시 말씀을 주시고 말씀 따라 가게 하시네 그 속에 내 인생이 깨하시네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난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루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르브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너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의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각성과 237 살린 70인 제자들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디도서 말씀을 봤습니다.
그레데성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고 바울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디도서였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레데를 살리기 위한 첫 번째 말씀으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을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 성에서의 말씀 운동 사역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 각성을 살리는 방법이 말씀임을,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운동할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각성을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 이 말씀 운동의 핵심은 복음의 메시지다라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또한 또 그리고 이번 주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각 성에 또 장로들이 세워지고 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그야말로 메신저와 메시지와 제자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이번 주 임직 예배까지 함께 인도받으면서 각 성과 또 237을 살리는 70인 제자들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따라 정말로 우리 언약교회가 30주년을 맞아서 또 새로운 시작을 걸어가는 전환점이 되도록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의 전도를 두고, 즉 선교를 두고 237을 두고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드문드문 나오고 전체적인 전도와 선교 또 세계복음화의 방향 가운데서는 안디옥 교회와 그 배경이 되었던 안디옥 교회와 또 바울팀의 전도 사역이 이제 신약의 성경을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때까지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교회를 인도하신 것을 넘어서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 되는 안디옥 교회 같이 237을 살리고 촌종족 살리는 또 서울과 수도권 살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그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1. 오직 복음을 붙든 제자들.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그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일어났고, 그 선두에 서 있던 사울은 사실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고 교회를 잔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까지 그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받고 다메섹에 가게 되는데, 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큰 박해를 받게 되면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나옵니다. 사실 사도제자 이외에 흩어졌다는 것은 다 모두 70인 제자들이라는 것들인데, 그 70인 제자들, 즉 흩어진 자들이 사마리아를 가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를 살리게 되고요. 또 요빠와 가이사랴에 가서 여제자와 또 피장 시몬이 그 자리에서 또 그 지역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또 안디옥에 또 흩어진 제자들도 가 있었고 다메섹에 가 있었는데, 이 다메섹에 사울이 그 공문을 가지고 잔멸하려고 교회를 잔멸하고 또 흩어진 자들까지 다 잡으려고 가는 와중에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회심을 하게 하셨고 다소에서 훈련을 받고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에 흩어져 온 70인 제자들과 함께 세계 선교를 기도하며 결단하게 되는 그 응답을 받게 되는 오늘의 사도행전 11장의 본문인데요. 이것과 같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은, 오직 복음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또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그 속에 사실을 넘어서 진실을 보고 또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영적인 사실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근본 문제, 영적 문제에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 결론에 오직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비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버리지 않고 다른 것을 버릴지라도 복음을 버리지 않고 복음 앞에 선택하고 그 환란의 행렬 속에서도 사실은 흩어진 상황에 피난민처럼 난민처럼 그렇게 흩어진 현장 속에 살아남은 자들이었지만 그 현장 가운데서도 현장을 살리고 또 심지어 목회자를 살리고 또 후대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또 70인 제자로서 현장을 살리고 또 렘넌트를 살리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이 현장과 237 살리는 제자들. 하나님은 안디옥 제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안디옥을 살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게도냐, 아시아, 로마까지 살리는 그 응답의 배경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도망쳐 가게 된 그 처지에서 그들은 안디옥이라는 현장 또 더 나가서 237 나라를 살리게 된 응답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사도행전 11장의 본문을 받았던 2019년에 그때 만들었던 말씀 실험국 카드입니다. 그때 이제 옛 틀을 깨고 새 틀로 가는 그 말씀의 흐름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었고 그 말씀의 흐름 가운데 똑같이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응답 막는 장벽인 옛 틀, 할례자들을 비난하면서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이렇게 하면서 그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은 것 자체를 비난하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하셨다는 것은 뒤로 하고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예틀 이 속에서 응답을 막는 일로 자꾸 나서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하는데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 막는 장병인 예틀을 깨기 위해서 아예 새로운 새 틀, 더 큰 응답 속으로 이끄는 새 틀을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로 허락하여 주셨고 이들은 사실은 사울이 아까 말했듯이 그 스데반이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는데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틀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응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느 현장에나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특히 이제 안디옥 현장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주 예수를 전파해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믿고 죽게 돌아오는 그 역사는 사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붙든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 언약을 붙든 사람들은 사실은 어디에 가더라도 흩어지면서도 이 말씀을 기억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도 이미 이제 응답을 받았으니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현장을 어떻게 갖게 되든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현장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로 이렇게 그 현장과 237 살리는 제자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인들이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70인 제자로서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특히 우리 렘넌트 양육하는 현장 가운데서 이 응답을 동일하게 또 나의 현장으로 인정하고 그 현장 안에서 세계 복음화를 바라보면서 렘넌트를 양육하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3. 보좌의 축복이 임한 제자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에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경제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부터 보면은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진짜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에 있는 제자들은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도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실은 아까 우리가 계속 보았듯이 피난민처럼 교회의 핍박을 뒤로하고 자기의 모든 터전을 뒤로하고 난민으로서 모든 현장에 흩어진 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안디옥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운동 속에 있을 때 천하가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을 넘어서 자기들의 근본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기도하고 작정하고 실제로 그 헌금을 어,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또 그 장로들에게 보내는 일을 실행을 합니다. 이와 같이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세계복음화에 필요한 경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응답을 받는 70인 제자들로 중직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고 렘넌트 메이커로서 렘넌트를 양육할 수 있는 빛의 경제를 이미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낭비하고 또 펑펑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키우고 계시는구나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교회가 지금 아이들의 뜰로 인도받고 있듯이 또 우리가 그것을 두고 함께 계속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또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속에서 자라나는 그 응답들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이 임한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세계와 통해지는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앞에 내가 있을 때 237과 통해지는 그 원네스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단으로 한때 받았던 말씀처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세우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우리 중직자들이고 또 세움을 받는 우리 제자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렘넌트 제자들도 이 응답을 끝까지 체험하며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오직 복음 그리고 말씀 속에서 각 성을 내 현장으로 찾아가지고 쓰임받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을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역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정말로 237 5천 족족 살리는 그 일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 보좌의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전도운동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고 계십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든든한 배경이 되며 정말로 우리 언약교회가 정말로 서울과 수도권을 살리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일에 이미 쓰임받고 있고 이미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으나 오직 복음만을 붙들게 하시고 그 현장과 237 살리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70인 제자로 이끄사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고 세계복음을 향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중직자들이요 또 렘넌트의 부모들이고 또 우리의 렘넌트들로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237 나라의 복음화에 237 나라 복음화에 응답받을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응답을 못 보게 하는 나의 예틀이 발견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현장에 가보면 나의 예틀이 깨어지게 하시고 237 나라 복음화의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237 나라의 복음화의 제자가 나의 현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대학전도학교 이렇게 말씀 인도를 받으면서 그때 받았던 말씀이 70인 제자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번에 임직 받으면서도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고 묵상이 되어졌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인도받으려고 계속 기도하면서 작년 하반기 계속 기도하며 인도를 받았는데요. 사실 70인 제자는 사도와 함께 훈련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을 우리가 70인 제자로 보고 있는데 바로 직전에 누가복음 9장을 보면 12제자가 훈련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은 누가복음 9장과 10장의 그 훈련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사실은 70인 제자들이 사도 제자들과 함께 훈련을 받았는데
차이점이 뭐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선교사를 살리는 것이 70인 제자다라는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70인 제자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70인 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또 사도 제자, 목회자의 제자이며 또 교회의 제자이다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아직도 저의 가슴속에 남아있고 그 말씀의 언약이 이번 임직을 받으면서도 계속 되뇌어지고 계속 기도가 되어지고 정말로 그렇게 인도받기를 소원하며 기도를 했었는데요. 이와 같이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언약을 붙드는 그 시간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가운데 정말로 언약 따라 말씀 따라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주신 것을 두고 또 우리가 임직 예배까지 사도행전 6장의 말씀까지 받으면서 현장을 찾은 사람들이라는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천재성,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 이것들을 정말로 우리가 갈보리산에서 발견하고 또 감람원에서 확인하고 또 마가다락방에서 파송된 그 70인 제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고요한 그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행복한 그 시간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내 영혼, 마음, 생각, 모든 것을 지금 주장해 주옵소서. 내 오장육부와 세포조직 하나하나에도 역사하시고 모든 만남과 가야 할 현장, 전 세계의 주의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전 세계에 오직 복음을 전하는 1천만 전도 제자들이 세워지고 237 나라의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세워지며 후대들이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전 세계 1천만 RUTC를 위해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지력을 돕고 건강 돕고 경제력 돕는 주의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아브라함을 도왔던 7 렘넌트를 도왔던 천사를 나에게 보내어 주옵소서. 인력 돕는 주의 천사를 1천만 전도제자 세워지고 237 나라 교회 살리고 1천만 RUTC 세우는데 보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모든 무지의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